우리 말씀에 앞서서 신앙 고백 나 24 복음 드리는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긴 권세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며 그분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문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문제에서 해방받고 치유하게 해주시고 불신앙으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 이기는 권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걸음에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막힌 모든 문을 열고 계십니다. 나의 배경은 하늘 보좌입니다. 나는 세계복음할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제자이며 전도자입니다. 나는 영적인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입니다. 전도자인 나를 통해 개인, 만남, 가정, 업, 지역이 살고 교회와 후대 237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건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건영원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건영원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건영원을 사랑하사 건영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잠언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 근본 지혜를 얻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참된 지혜로 율법에서 벗어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은요, 잠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잠언 이러니까 이게 선뜻 머리에 들어오지 않죠. 잠언이 뭔 말입니까? 한자말로 돼가지고 어려워요. 지혜의 글들이란 뜻이에요. 잠언 하면은 지혜를 이렇게 주시는 지혜의 글들, 이 말이 잠언입니다. 자, 그런데 지혜의 말씀, 지혜의 글이란 뜻인데 이게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다고 돼 있어요. 솔로몬이 지은 책이 몇 권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솔로몬이 지은 책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잘 들으시면 됩니다. 솔로몬은 3권의 책을 썼어요. 첫째는 아가서라는 책을 썼고요. 두 번째는 잠언을 썼고 세 번째는 전도서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쓴 게 좀 달라요. 젊을 때, 아주 젊을 때 아가서를 썼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이제 여인과의 연애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한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좀 중년에 중후한 맛이 있을 때 그때 쓴 것이 잠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썼을 때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내용을 본다면은 아가서는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다음에 열망을 나타내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잠언은 자칫 잘못하면 꼰대 같은 짓을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자칫하면. 그러니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잠언을 잘못 풀면요 율법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전도서는 어떻습니까? 전도서는 나의 인생에 회고하는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인생 포럼을 한 거죠. 내가 살아봤더니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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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더라. 다 헛되더라. 뭘 말했어요? 아,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 헛되다. 말씀 이외에는 다 헛되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진짜 진리를 고백한 거죠. 그런데 그 내용 속에는 체념이 있고 회한이 있고 하나님에서 오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잠언은 어떤 거냐면요. 막 이렇게 사람들 세워놓고 좀 바르게 하려고 하지 마, 해, 이렇게 저렇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 들죠? 아유, 잠언 읽으면 좀 지루하고 딱딱하고 싫어.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한테 야단치고 잔소리하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을 이렇게 설교할 때요. 잠언을 풀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잠언 속에 숨어 있는 목표가 뭐고 잠언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를 깨닫지 못하고 자칫 잘못하면 율법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잘 때라고 자식 잘 때라고 야단치고 잔소리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 자기 잘못 때라고 하는 부모 있을까요? 뭐 계모나 있을지 몰라도 없어요. 계부 계모나 몰라도 자기 부모님들 중에도 요즘 뭐 게임하느라고 그런 사람도 가끔씩 있던데 그거는 틀린 거죠. 잘못된 사람들이고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나쁜 길로 인도하려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게 하려고 하는 방식이 좀 틀리다 보니까 율법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잠언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릇이 뭐냐면은 복음의 그릇으로 준비해야 돼요. 복음의 눈을 가지고 잠언을 풀지 않으면 애들을요 오히려 아유 예수 믿는 거 제일 싫어. 교회 가는 거 진짜 싫어. 내 평생에 절대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잘못된 교육이죠, 그거는. 잘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잠언할 때는 이 잠언의 목표가 뭔가를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잠언을 주신 목표는 참된 지혜를 얻으라 하는 게 목표예요. 다시 말하면 근본 지혜를 얻으라 하는 것이 목표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본 지혜가 뭘까요? 성경 전체에서 근본적인 지혜를 얻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건물을 짓는 데 있어 가지고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어떤 사람은 디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건물의 외형이 멋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코린트식이다. 이건 이오니아식이다. 무슨 식이다.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야, 이거는 고딕 양식이다 그러고 이거는 뭐다 그러고 막 그 옛날 건물들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막 평가를 하고 많이 나눕니다. 그러면서 야, 이 멋있다. 이거는 굉장히 새로운 첨단 기법이다. 이러고는요. 막 사람들이 막 놀라고 이럽니다. 전부 뭘 본 거죠? 외적인 모습과 미를 본 거예요. 아름다움을 본 거죠. 외모를 본 거예요. 근데 건물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고 기초 공사가 잘 돼야 돼요. 가장 근본 공사가 잘못되면요. 이게 잘 가다가 기울어져 버려. 피사의 사탑같이. 또 이상하게요. 금이 막 가기도 하고요. 삼풍백화점 같이 막 이렇게 무너지기도 하고 500명 죽었잖아요. 그런 일 일어나요. 거기서 이번에 대통령이 사는 집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불행한 일들이 왜 안 됐죠? 기초를 잘못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 요즘도 보면은 공사 지을 때 대충 짓고 날림해 가지고 요번에 사건 크게 났잖아요. 그 대충 이렇게 지어서 그런 거예요. 그 막 얼마나 많이 파괴가 되고 새로 지어야 될 판이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초를 잘못해 놓은 거예요. 제대로 안 해 놓으면 그렇게 되죠.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 가지고 잠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 1장 7절에 나오거든요. 이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 바로 기초공사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게 돼야 돼요. 여호와를 집중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오늘 나오는 내용이 잠언을 왜 이렇게 우리가 잠언을 기록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을 통해서 바른 지혜, 그다음에 분별력 있게 하고 삶을 제대로 인도받게 하는 참된 지혜, 근본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잠언의 목표는 뭐라고요?
참된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한 거라고요. 근데 이걸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꼰대짓 하는 도구가 돼 버려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자문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할 때도 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입장을 서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배려해 주고 그 사람을 기다려 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이런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로 어떡합니까? "그거 하지 마. 바로 해." 내 입에서 그런 데시벨을 높여 가지고 바로 그렇게 막 싸질러 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아이가 말은 안 하지만요.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에이 교회 가기 싫어. 아빠 때문에 나는 절대로 교회 예수 안 믿을 거야. 엄마 때문에 나는 진절머리나." 이런 식으로 돼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게 그러대요. "아 나는 애들 교육 잘 시켰는데 지금까지 내가 복음 교육 제대로 시켰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시켰는데." 이러고 있어요. 근데 진짜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 안 해요. 사랑해요 일단은. 아이를 무지하게 사랑해 주고요. 포용해 줘요. 잘못했더라도 야단치는 것보다는 그를 위로해 주고 기다려 주고 이런 게 인제 있어야 되죠. 그 한마디로 하면은 맡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맡기지 내 손으로 하는 거를 멈춘단 말이에요. 이거를 제가 매일 강의할 때마다 강단에 설 때마다 제가 얘기한 거예요. 복음 정신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복음 놓치면 신앙생활은 전부 헛거다. 결국은 복음으로 안 하면요. 전부 틀린 신앙생활을 해요. 율법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는데 내가 율법의 짓을 해 버린 게 잠언이 되면 안 되죠. 잠언 자체가 오히려 복음의 도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참된 지혜예요. 근본 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참된 지혜고 근본 지혜예요. 근데 이거를 놓치게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율법이 제일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영적 상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 영적 상태가 어떤 거죠? 내 영적 상태가 짐승과 비슷하면 그래 되죠. 인간은 영혼육이 있어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육과 혼밖에 없어요. 혼을 가지고 짐승도 훈련시키면 말 듣게 돼 있다고. "야, 공 물어와." 던지고 공 물어오면 빨리 가서 막 물어와요. 그러고는 갑자기 혼자 심심하면 공을 물고 지가 와요. 던지고 놀이하자고. 영은 없지만 혼은 있거든요. 그거는 한다니까요, 걔들도. 근데 예배는 못 드립니다. 짐승이 예배 드렸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아무리 머리 좋고 IQ 높은 짐승도요, 예배 못 드립니다. 인간만이 드릴 수 있는 영역이 예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짐승같이 산다는 말은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안 돼 있는 상태를 말해요. 짐승은 전부 지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신경 쓰는 게요. '아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남들보다 더 성공해야지. 내 영역을 넓혀야지. 내가 좀 더 많은 부인을 거느려야지.' 뭐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주로 거기에 의해서 어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거 중심,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중심 말하자면은 내가 더 남들보다 더 좋은 걸 먹고 더 많이 먹고 내가 더 승리하고 쟁취하고 더 넓히고 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상태거든요. 근데 인간도요. 영이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내용이 자기가 주인 되면요.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잠언의 목표가 짐승같이 살지 말고 근본 지혜로 가라. 참된 지혜를 얻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 잠언을 목표를 말하면 짐승 되지 말고 진짜 영적인 존재 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이해를 하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주인 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겁니다. 저는 짐승에 비슷한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내가 짐승 아닌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저는 짐승이에요. 이러고 살고 있다니까 우리가. 유럽 교회가 그러고 있고 미국 교회가 그래 갖고 있단 말이지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영적 상태가요 안 바뀌어요." 이러면서. 이유는 뭐죠?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주인 돼 가지고 되는 게 있습니까? 짐승같이 사는 것밖에는 안 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 인간처럼 사는 사람하고 짐승같이 사는 사람, 아니 인간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사람하고 영적인 정말 주인이 없는 인생과 차이는 뭐냐면요.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주인 되는 거,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 그 차이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사람의 삶은요. 선택이 다르고 모든 감사가 다르고 내용이 다릅니다. 자, 자기가 주인 되는 사람은요. 그 결과는 엄청나게 시달려요. 예를 들어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어떻게 봅니까? 짐승 같은 사람들은요. 그 문제에 휘말립니다. 기다렸다는 뜻이 문제에 휘말려요. 그래 가지고 뭘 하죠? 분쟁하고 그다음에 쟁취하려고 그러고 약육강식이요. 바로 적자생존이요. 무조건 적응하는 자만 살아남기 때문에 끝까지 양보 없습니다. 분쟁하고 싸워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내가 쟁취해야 되고 이렇게요. 하나라도 더 내 걸로 하기 위해서 싸움질합니다. 그게 적자생존이요. 약육강식의 짐승의 상태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은요. 주님한테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손해가 오든 이익이 오든 관계없어요. 왜?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받아요. 감옥에 가도 응답인 줄 알고 있어요. 요셉이 그랬거든요. 억울한 누명 썼는데도 응답이에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뭔가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사울 왕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억울하지 않겠어요? 골리앗 싸워서 나를 지켜줬더니 이게 뭔 말이에요? 질투해 가지고 나를 끝까지 죽이려 하다니요. 말이 돼요? 근데 그런 말 안 하는 거 있죠. 다 감사할 것뿐이에요. 오히려 사울 왕 죽일 기회를 3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짐승의 상태냐 하나님이 주인 된 상태냐 이 차이예요. 문제 휘말리냐 아니면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냐 이 차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되려면 잠언을 통해서 진짜 참된 응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통찰력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요. 참된 지혜와 근본 지혜가 무엇인가 그걸 알고 정말로 그리스도께 맡기는 응답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서요. 세상이 왜 재앙 속에 빠졌을까요? 제가 이제 서론에서 다 얘기했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세상의 지금 현 주소가 어떠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상태요. 현재 이 세상의 현 주소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이 어떤 상태인데요? 바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맞이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세 지말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고통하는 때가 왔어요. 그 증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나 많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보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모습 속에 첫째 전쟁과 기근의 소식과 전염병의 소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대로 지금 나타나요. 전염병. 지금 이게 뭐 알파, 델타, 그다음에 감마, 람다, 그다음에 또 오미크론, 그리고 또 스텔스 오미크론, 그다음에 델타 변이, 그다음에 또 람다 변이 해가지고 계속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또 변형이 돼가지고 조금씩 바뀌어서 계속 일어나요. 지금 뉴욕에 오늘 보니까요. 오늘 또 보니까 이 오미크론 변이가 또 일어나가지고 뉴욕을 지금 계속 퍼지고 있대요. 이 전염병 예언대도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결과예요, 사실은. 왜 그게 하나님 떠나서 그렇죠? 하나님이 인생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놔둬버린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세상에 두 부류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네피림인데 네피림이 움직여서 이 일을 버티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피림이 뭔가를 세상을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막아주셔야 하는데 그냥 가만 놔두고 계신 거죠. 인간이 그걸 떠나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전부 자기가 주인 돼 가지고 짐승같이 살아가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된 거예요,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소식,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막 공격하고 그 만약에 손쉽게 잡았으면 그 옆에 나라 또 공격하고 폴란드 공격하고 뭐하고 계속 할 뻔했단 말이에요, 지금. 크림 반도를 점령하고 나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고 했던 그 러시아. 근데 그게 지금 자기 뜻대로 안 되죠. 뭔가 막아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첫째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또 기근 지금 몰라서 그렇죠. 굉장히 지금 흉년이 막 들어있는 상태예요. 전 세계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 농작물이 항폐화되고 있습니다. 요번에 보니까 뭐 제주도에서는요 지금 벌이 70억 마리가 없어졌대요.
그냥 벌통 자체 3분의 1, 우리나라 벌 3분의 1이 다 날라갔대. 이유는 모른대요 지금. 옛날에는 흑점 활동이라 그랬는데 몰라요 정확하게. 근데 아인슈타인이 예언을 했거든요. 벌이 만약에 사라지면 그 4년 뒤에 인간이 멸종한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어떤 증거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어쨌건요. 벌 한 통 값이 옛날에는 거기서 나오는 벌꿀이 15,000원 정도 나왔는데 4만 원으로 올랐어요. 오늘 현재 3배 정도 가까이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딸기 농사, 참외 농사 지금 비상이래요. 수분이 안 되니까 인공 수분을 해야 될 판이에요. 벌들이 그걸 다 했는데 안 되게 생겼어요. 벌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벌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뭔가 모르게 말세지말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 말이니 왜 벌이 사라진다는 말은 곡식이 사라진다는 말하고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과일이 사라진다는 말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수분을 많이 해가지고 나온 거니까. 요즘 보면 농사 짓는 분들요 옛날에는 안 하던 거 많이 해요. 자기가 붓을 들고 사람이 인공 수분을 해요. 벌이 없으니까 그래요 지금. 자 이런 지금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뭔지 모르겠어요 느낌이. 아 지금 뭔가 때가 가까우는구나. 지진 지난주에 나왔죠. 일본 후쿠시마 쪽에 그때 9 이후로 또 7.3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물 지금 뭐 방류하느니 마느니 논쟁 벌이는 그 저수 탱크가 막 밀릴 정도로. 저거 막 방류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 일대 고기 못 먹어요. 그게 우리나라로 만약에 저리로 따라 들어오면 우리나라 동해도 다 오염될 수도 있고 남해도 오염될 수 있는 거예요. 인제 고기도 맘대로 못 먹는 시대 와요 잘못하면은. 그게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의. 자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왜 일어나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모든 자연재해 급증하죠. 그것뿐만 아니죠. 지금 정신병원이 계속 증가하는데도 감당이 안 된대요. 정신병원은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지구 전체가 정신병동화하고 있어요. 일본에는 한 사람 한 집에 한 사람 말고 한 집에 두 사람씩 있대 인제. 우리나라도 지금 한 사람씩 생길 판이라 보니까. 뭔가가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영적 문제 보이지 않게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거 보고 좀 기도해야 됩니다 실제로. 근데 원인을 몰라요 사람들은. 뭐 그러려니 합니다. 왜 그런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되어 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세상이 재앙 속에 빠진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7 절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요 근본 지혜인데 세상이 그 지혜를 놓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부터 잘못된 것이 계속 나온다는 말이에요. 아울러서 시편 14편 1 절에 보니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저는 이 푸틴을 보면서요. 아, 저 푸틴이 잘못된 어떤 흑암이 그 속에 역사하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왜 남나라 침공합니까? 그 속에 뭔가 흑암이 역사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전부 푸틴이 치매 걸렸다, 정신병 앓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는 핵 공격도 잠깐 봐야 된다, 세심하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해요. 그리고 뭐 암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왜? 그 사람 한 명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한 명이 오판을 해 버리면 전 세계가 지금 문제가 돼요. 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핵이 없다면 뭐 그 나라만 문제 생기지만 핵 전쟁 해 버리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그 나라를 공격하죠. 지금 우리 지구를 수백 번 쪼개고도 남을 만큼 핵이 지금 각 나라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우리까지 피해를 입게 되죠, 걔들 싸움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결국 전 세계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왜 문제가 되냐. 사실은요. 사람들이 다 떠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난 일부 지도자들이 떠나서 그런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지도자 될 가능성이 있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한 나라가 어설프고 한 나라가 여러 가지 위해 상황에 빠진 이유도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상태가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확률이 되게 높아요, 지금 시대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떠나면 사단이 그들을 지배하게 돼 있죠. 사단은 뭘 합니까? 성질 자체가 이간시키고 분쟁하고 대드는 게 그의 주특기예요. 첫 번째 특기는 쿠데타였고요. 두 번째 특기는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되고 위해된 이유는 전부 그들이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가기 때문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멸망길로 가면서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틀린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 내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전부 사단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쾌락적이고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것 때문에 다 멸망길로 갔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게 뭡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짐승을 섬겼죠. 네피림을 섬기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야 될 우리가 영적 상태를 가만 들여다보면 짐승 상태 같이 돼요. 짐승은 뭐라고요? 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먹이를 얻고 더 많은 내 나발이 영토를 내가 넓히고 내가 더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남편을 거느리고 이럴 때면 그런 거예요. 짐승 상태는. 그러면서 내가 더 많은 내 자신의 어떤 힘을 과시하고 더 많은 것을 쟁취하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내한테 맡긴 짐승들을 살리고 이런 짐승 하나도 없어요. 그런 짐승 있습니까? 없어요. 다 내가 거느리고 장악하고 잡아먹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걔들은.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심지어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짐승 같은 응답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지금.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겠뇨? 결국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살다가 12가지 재앙 속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12가지 재앙이 뭡니까?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최고예요. 그래서 이제 늘 집에 가면 신이 있어요. 집에서 있는 신을 찾아보세요. 무슨 신이냐면은 매일 우리가 집에 있는 거울 있죠. 큰 대형 거울 앞에 서면 그 신이 그 앞에 떡 있어. 잘 보면 보인다니까. 자신이라는 신을 늘 섬기고 산다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신. 신을 중에 최고 나쁜 신이에요, 자신. 그거를 신으로 섬기고 산다니까, 우리가.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사악한 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는 뭘 하죠? 물질신, 만몬신을 섬기고 성공신, 성공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 결과 어디에 빠져요? 세상 풍속에 빠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상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치고 굿하고 우상숭배자로 살아가요. 그 결과는요, 하나님 떠나니까 근본 문제 오죠. 그 다음에 영적 문제 오죠. 정신 문제 오죠. 육신 문제 오죠. 그 다음에 내세 문제 오죠. 또 이게 후손까지 대물림 돼가지고 후손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12가지 재앙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갈등 속에 빠져서 살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보고 세상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답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잠언 1장 7절 말씀처럼 잠언 전체 주제고 성경 전체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놓치고 배반하고 멸시하고 내 마음대로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방식으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딱 보시니까 아,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 모르겠구나. 왜? 상태가 짐승 상태인데 어떻게 영적인 걸로 돌아오냐 이거죠. 못 온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일깨운 사람들을 보내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래 돼 있어요. 전도라는 것은 굉장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요.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죠? 야, 네가 거기서 돌을 닦아서 네가 득도해서 네가 네 머리 꼬챙이를 잡고 네가 그 물에서 빠져나와라. 이게 불교예요. 다른 거는요. 다른 종교 대순 진리교도 그렇습니다. 네가 거기서 도사가 돼서 돌을 닦아서 도사가 돼 갖고 네가 네 머리를 끄집어내서 나와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리겠어요? 못 살립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나오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손을 내밀어서 내 손 잡아라 하고 끄집어내 준다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살렸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전도라는 것은 손을 내밀어서 살려주는 거구나, 외부에서. 내가 스스로가 아니고, 내가 거기서 해탈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거구나. 이거를 딱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손을 내밀어 나를 살리는 분이 누구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인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의 증인인 그리스도고,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보니까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고난 당한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아픔을 당하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근본 지혜, 참된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마무리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요. 요한복음 19장 3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말하자면.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본다면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 이게 잠언의 목표죠. 복음의 눈으로 참된 지혜인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이유 없이 돌아가셨고 내 때문에 고난 받으셨고 고통 당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나는 뭐 합니까? 주여 주님의 힘으로 내가 짐승 같은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살고 있어요. 짐승 수준으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다음에 세상 거, 더 많은 거, 더 응답되는 거, 더 넓히는 거, 더 쾌락적인 거, 더 마귀적인 거, 더 사단적인 거, 저 그거 주세요. 그러고 살고 있어요. 제대로 된 겁니까, 이게? 냉정하게요. 저는 우리 교회라도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저는 제가요, 지금까지 제가 주인 돼서 많이 살아왔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것이 그래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늘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았어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우리 집에서 막내거든요. 막내로 컸어요. 근데 사남 일녀의 막내인데 사는 것은 마치 장남같이 산 것 같아요. 장남같이. 애 늙은이 같이. 그 막내인데 집안의 고민을 염려를 다 한 거야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 집안이 점점 망해가는데 어떡하지? 왜 저렇게 형은 왜 저렇게 많은 일을 저렇게 어렵게 하고 왜 아버지 어머니는 저렇게 갈등하고 왜 저러실까? 왜 분쟁이 있을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둠이 캄캄할까? 어둠에 가득한 세상 그런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살았어요. 나중에 한 뭐 대학생쯤 돼가지고도 내가 내 인생을 보니까요 병들어 있고 돈도 없는 인생이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고민과 염려를 내가 하면서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 가려고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짐승 같은 삶인 것을 몰랐어요. 왜? 영적 존재인 내가 하나님이 주인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 만나 가지고 예언교회 다닐 때도 장로가 돼 가지고 예언교회 전체를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은 이걸 감당을 할까? 내가 어떻게 잘할까? 어떻게 하면은 더 빛낼까? 막 이런 거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내가 주인 돼 가지고. 여전히 힘든 인생이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거 있죠. 그것도 최근에요. '내가 주인 되지 말자. 진짜 내가 왜 주인 되냐. 내가 나타난 모든 것이 내가 살아봤자 내 유익을 구하려고 했던 거 주인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목적되고 내가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인 된 이유가 뭐냐.' 그게 나 신을 나 신을 섬겼더라고, 자신을. 내가 신이 돼 가지고 내가 주인 돼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가 신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신이 돼 있었던 걸 몰랐어, 나는. 내가 주인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다 맡겨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주님께 맡겼으니까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교통사고 나도 감사하고 뭐가 잘못돼도 감사하고 감옥에 가도 감사하고 용광로 속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내가 갈등했던 거 내가 주인 되는 거는 다 버리고 나의 지금 나타난 모든 상태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 결과는 다 좋은 걸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가실 거야. 이걸 믿었다면 내가 그때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가 진짜 바보 천치같이 살았던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 강단에 설 때마다 같은 내용 같지만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 되지 마세요. 나 신 되지 말고 자신을 섬기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그것만큼 어리석은 거 없어요. 결론이 뭐냐? 우리가 두 가지 인생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인생.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 돼서 사는 인생이에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인생에서 어떻게 다르냐? 차이점이 뭐냐면요. 문제가 딱 왔을 때 다 달라져요. 문제가 오면은 문제 휘말리는 사람 있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휘말리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주님께 100% 맡기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이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 가지고 내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차를 몰고 가는데 주님 50m 앞에 좌회전해 주세요. 아 다시 더 가서 유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데 그러면 지금 좀 피곤해서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는 우회전해서 100m 더 가 주세요. 왜? 거기서 좀 뭐 살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산다면 우리가 안 들으면 제발요. 주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제발 제 뜻대로 좀 해 주세요. 이러면서 짜증 내면서. 왜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역정 내면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막 최선을 다해서 나는 했는데 "왜 이럽니까?" 이러면서. 내가 청띠를 달라고 노란 띠에서 청띠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이러고 고집 부리고 이게 주인 안 된 사람들 모습이거든요. 근데 진짜 주인 된 사람은요. 그 문제 자체를 맡겨 버려요. 하나님 저는 문제가 왔지만 문제에서 주님께 맡기는 답을 찾았습니다. 어떤 답을 주시더라도 주님이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요. 멈추면 멈추는 그것이 제 응답입니다. 나에게 나타난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게 요셉이고 다윗이고 일곱 명의 렘넌트의 모습이에요.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내가 내비게이션이 돼 가지고 안내를 계속 하려 그래요. 내 인생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렇게 가야 됩니다. 아니 이 집보다는 저 집이 맛집이에요. 저기가 더 좋으니까 절로 돌아가세요. 왜 그렇게 고집이 세세요, 하나님?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살지 마시라고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최근에서야 그걸 다 내려놨어, 진짜로. 난 너무 편해요, 요새. 너무 홀가분해졌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우리 교회 주인도 하나님이 주인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꼰대짓 안 하기로 했어. 왜? 잠언은 꼰대 될 가능성이 많은 분위기의 책이에요. 전도서는 나이가 들었을 때고 아가서는 초장에 젊을 때 쓴 거고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요거 가지고 써먹어야지 이러면 그게 꼰대인 거예요. 왜 안 합니까? 왜 못 합니까? 이런 거. 그거 안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제가 주인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결론에 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뭡니까? 참된 지혜와 참된 근본 지혜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모든 문제에 나타난 모든 것이 나의 지금 최고의 답이라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주인 되는 거 바꾸세요, 오늘부터. 주님이 주인 되실 때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돼서 최고 멋진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정말이에요.
늘 그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은 제가 신경 쓰던 것이 뭔지 아세요? 제가 주인 되니까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잘했나? 내가 실수한 거 아닌가? 아 내가 아까도 좀 순서 좀 틀렸는데 어떡해요? 좀 쪽팔리는데?' 뭐 이런 생각 자꾸 드는 거예요. 지금 별로 그런 거 안 들어요. '아 좀 미안하구나.' 이런 정도는 들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옛날같이 막 잠도 못 자고 이러진 않아요. 왜? 편하니까. 쪼끔 누리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 혹시 여기 고민 많으신 분들 계세요? 어려운 일들 있거나 아니면 맡은 중요한 문제 있거나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할 것이 뭐냐? 나 24 기도하시고요. 그다음에 복음을 누리세요. 그리스도는요, 나를 나무르지 않습니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기다려 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게 주님의 내용이에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힘 못 얻으면 그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응답 주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운전대에다가 다 맡기세요. 그리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거 기준하지 마세요. 절대로 속는 거예요. 그거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주님의 뜻에 맡기고 가장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내 모든 영적 상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이 속에서 최고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지혜, 근본 지혜를 얻으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가 그 근본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문제 속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모든 주인이 되어서 내 문제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가 정말 그 어떤 것이든지 그 결과를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맞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영적 상태를 바꿔주시고 짐승 같은 나의 상태에서 정말로 인간다운 상태로 언약 가진 상태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상태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정말로 최고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산돌 예비교 모든 성도님들께 이 언약이 전달되게 하시고 이 축복이 전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 모든 잘못된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성취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